방금 읽은 말씀, 시편 116편 말씀을 본문으로 들으시는 분, 건지시는 분, 들으시고 건지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제 낭만 가운데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예,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을 못하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역을 맡겨주신 거예요. 좀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본문 시편 116편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 던져본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왜 하나님을 사랑할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 주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작용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믿음을 주셔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믿음,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 코드가 있다면 예수님의 코드는 감동입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그리고 조금만 진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은혜를 지금껏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동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으로 인해서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가운데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런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감동이란 무언가, 언제 우리가 감동을 받는가? 여러분, 비를 맞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감동적인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쓰고 있는 우산을 그 사람에게 주거나 그 사람과 함께 내 우산을 같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건 효율적인 일이고 합리적인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감동적인 일은 아닙니다. 진짜 감동적인 일은 내 손에 있는 우산을 접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내리는 비를 함께 맞아주는 거예요. 바로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의 길에 들어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33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와 똑같이 사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던 거죠.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지니고 사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한계를 느끼셨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과 시련과 고난을 똑같이 당하셨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셨고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짜릿한 배신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와 똑같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내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었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삶을 사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친히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사셨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한계와 아픔과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들을 몸으로 다 받아내시면서 체휼해 주셨습니다. 공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런 삶을 사신 이유가 뭡니까? 그건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한심할 때가 많은, 참으로 연약하고 또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게 나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나 하나 살리시겠다고 하늘 보좌를 기꺼이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잉여인간 같은 그런 나 같은 사람 하나 구원하시겠다고 그 모진 십자가 고난과 순환을 다 감수하시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은 참 무모하고 참 어리석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왜 그런 어리석고 무모한 바보 같은 길을 걸으셨는가? 이유는 하나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그 감동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공동체가 큐티를 통해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노래로 가득합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는가를 고백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이셨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고백의 노래, 그게 이 시편 가운데 들어있는 많은 노래들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린 노래, 그게 시편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아마 문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짐작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 앞에서 학부 때부터 신학교에서 신학만 공부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지만, 여러분, 시편은 시의 모음집 아닙니까? 근데 시는 적어도 느끼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는 분석하고 따지고 파는 게 아니라 시를 읽으면서 시인의 마음을 느껴보는 겁니다.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노래를 했는가, 시인이 사용한 단어들, 시인이 만들어낸 시의 구성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노래를 했는가, 시인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시인의 느낌을 공유하고, 그게 시를 감상하는 방법이죠. 오늘 우리는 시편의 150편의 시 가운데 116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시인의 마음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시편 116편 말씀도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의 마음, 이것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느껴보려고 하는 시편 116편의 내용입니다. 이 시를 쓴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 얼마나 크길래 그가 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이걸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도 시인과 같은 감동의 마음이 생겨나기를 바라고, 또 그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시를 쓴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인데 내가 올려드리는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듣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풀어놓는 얘기들, 내가 하는 하소연들, 내 넋두리들, 이런 것들을 그냥 건성으로만 듣는 것, 이게 아니라 이 말은 온 마음을 다해서 같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고 깊이 공감하면서 들어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무한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마치 자녀가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을 같은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면서 열심히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들어주는 부모처럼, 엄마처럼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시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시인은 아주 절박하고 아주 괴롭고 아주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 지난하고 고단하고 그런 막막한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나를,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같이 아파하시면서 나의 기도와 나의 음성을 들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거나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는 가끔씩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죠.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 이야기를 합니까? 물론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경우는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너도 대책 없고 나도 대책 없지만 내 얘기 좀 들어달라. 나 이렇게 힘든데 내 얘기 좀 들어주고 공감해달라. 이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아픈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탤런트 김자옥이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한때는 대한민국의 공주로서, 공주는 외로워 그러면서 아주 우아함을 한껏 뽐내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의 그 사랑의 교회 권사님이셨다고 그래요. 오카노 목사님 계실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아주 훌륭한 권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집회에서 그 사랑의 교회에서 무려 20년이 넘게 부목사 생활을 하셨던 목사님,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원로 부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셨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지나가나 봐요. 저도 이제 내년이면 10년이거든요. 두 자릿수로 들어섭니다. 하여튼 자기는 국내 유일한 원로 부목사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들려주신 얘기를 설교로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김자옥 권사님의 어머님, 그 댁을 신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 김자옥 권사님의 어머님이 신방을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라이프 스토리를 들려주는데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삶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자식 키우면서 어려웠던 얘기, 남편과의 갈등과 어려움들. 그런가 하면 자식 중에 하나는 자살을 해서 먼저 죽었습니다. 자식이 죽으면 가슴으로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숱한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의 이야기들을 딱 듣는데 이 목사님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연민이 이렇게 올라오더랍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맺힌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을 이분이 본 겁니다. 이 목사님이 머리를 살짝 넘기시면서 눈물을 딱 닦는데 이 김자옥 권사님 어머님이 눈물을 닦으신 목사님 모습을 봤어요. 그때부터 큰 감동으로 이 목사님의 열렬한 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는 김자옥 권사하고도 친한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자랑을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왜 이분이 목사님의 팬이 됐을까요? 공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공감하면서 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관심 없어 하는 이야기, 하지만 나에게는, 내 마음에는 한으로 맺혀있는 그런 아픈 이야기, 그 얘기를 건성으로 듣지 않고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줬다는 겁니다. 공감은 감동을 일으키고 그 감동을 통해서 둘이 가까워지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절박합니다. 나는 괴로워요. 하지만 아무도 내가 만난 환난과 슬픔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나는 죽을 것 같고 내 고통은 스올의 고통 같은데, 절망과 탄식 가운데서 숱한 밤을 지새우면서 괴로운데 아무도 그런 나의 괴로움과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거예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이해의 마음으로, 경청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마음으로 함께 공감하면서 내 얘기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짐을 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무한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나를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시면서 내 간구와 내 음성을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찾아가,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하소연하지 않고 나는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다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우리도 시인이 겪는 그 환난과 슬픔의 때를 종종 만나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아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런데 내 의도를 의심해서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돼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이 꼬여서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어지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런 때인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관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몸이 힘들고 괴로운 것도 환난이고 어려움이지만 사실은 제일 힘든 게 관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마냥 싫어하는데, 마냥 꼬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해결할 방법도 모르겠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무작정 싫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상처를 주고 또 그래서 상처를 또 받고 또 그 상처는 아주 오래 가죠. 언젠가 어떤 자매가 들려준 얘기가 있는데, 한국에 있을 때 이 자매는 미국에서 자라서 이제 한국에 공부를 하러 대학을 진학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작은 방을 하나 얻어서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면서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방에서 올라온 같은 과 한 친구가 기숙사에 꼭 들어가야 하는데 기숙사에 못 들어간 겁니다. 아주 난처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게 너무 안 돼 보이고 좀 힘들어 보여서 먼저 제안했습니다. 우리 방에서 나랑 같이 살자. 그래서 둘이는 서로 같은 집에서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한 학기가 지났어요. 이 기간 동안 선한 의도로 함께 살기를 권했고 그래서 함께 살게 됐는데 둘이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겁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러다가 결국은 방학과 동시에 이 친구는 나갔고 그리고 헤어지게 됐어요. 그 이후로는 학교에서 만나도 대면합니다. 본체만 채예요. 그냥 헤어진 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이후로 1년이 다 가도록 잊을만 하면 끊임없이 저주의 문자가 친구로부터 날아오는 거예요. 너 그럴 줄 몰랐다느니. 네가 그러고도 크리스찬이야? 이런 일 겪으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죠. 우리도 종종 그런 일 경험하잖아요. 이민화 살면서 선한 의도로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상하게 관계가 틀어지는 일들, 의도치 않게 이런 일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그래서 아파하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고 우리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픔의 현장 가운데서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진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과 슬픔의 때에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늘 실망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눈에 보이는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그 문제를 토로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늘 실망하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에 온전히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몸 안에 있는 암덩어리보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감기가 더 위중하다고 느끼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인데 그런 인간에게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실망과 또 안타까움밖에는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고민이 생길 때, 그 고민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만큼 힘들 때, 그때가 바로 주 앞에 엎드려야 하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줍지 않게 사람 의지했다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시는 주님,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인해서 주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시는 분인데
이해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공감만 하고 이해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그냥 귀만 빌려주시고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의 상황들을 고쳐주시는 분이시고 궁극적으로 이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시기 바라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건지셨나이다. 건지셨다는 거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을 때, 그걸로 인해서 환난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내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그저 뒷짐만 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내, 잘 될 거야, 격려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건져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건져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복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복음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 이건 사실이지만 하지만 이것 자체가 복음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으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so what?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것만으로는 완전한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죽는다는 것, 이건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만 하면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합니다. 특별히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는 것 같아요. 아빠는 모르겠고 엄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예전에 한국의 분당 샘물교회 선교팀이 아프간에 가서 이제 잡히는 피랍된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나는 괜찮으니까 더 아픈 사람 먼저 석방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이 사지에 남고 또 다른 사람을 그 생명의 길로 가도록 인도한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는 내가 옳다고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도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있기도 한 거예요. 그런 희생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주 숭고하고 아주 소중하고 아주 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걸 가리켜서 복음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은 주님의 죽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 주님이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인간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주어진 것이 복음이고, 그래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되었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그토록 해결하고 싶었던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영원한 죽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주님 때문에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나는 그 죄 때문에 날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 또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만드셨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된 소식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완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부활이 빠진 십자가는 온전한 복음이 아니고, 진정한 복음은 십자가 고난과 더불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된 소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벗겨 돌아가신 분, 내가 이 죄 때문에 안타깝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 죄가 나를 지배해서 내가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한심한 존재인데, 나는 내가 그렇게 한심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죄인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공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공감만 하실 뿐이 아니라 다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실질적으로 가장 확실한 구원의 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공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감동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기만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겁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친히 건지시는 분,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는 해결은 거짓 해결이고, 금방 또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사상 누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간구할 때, 하나님, 나는 힘듭니다. 나를 둘러싼 이 고통이 스올의 고통처럼 느껴집니다. 나의 환난과 슬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나의 기도에 큰 귀를 여시고 경청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건지셔서 구원의 길로, 풍성함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체험하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체험하면 영원히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이 116편을 기록한 시인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 문제를 토로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히 주께만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신뢰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굳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깊이 공감하면서 들어주시는 분,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내뱉는 그런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숨소리까지 하나라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는 그런 환난과 슬픔의 때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어렵고 지난하고 힘든 고단한 삶의 연속이에요. 아마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은 결코 만만치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괴롭고 우리는 힘든 이 삶을 걸어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아픔 가운데서 올려드리는 한숨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건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그 들으신 하나님, 건지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